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구원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건 제가 혼자 붙인 이 시편의 별명인데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시편을 일컬어 다윗의 보석함이다, Treasury of David 이라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붙이신 별명에 비하면 저의 별명, 이 하나님 사용 설명서는 좀 뭔가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불손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 선한 것들이 많이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모양과 방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위대한 기도와 찬양의 샘플집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이 시편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면 되고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용했던 언어들을 우리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했던 기도들을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어떤 한 가지 법칙이 없다라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감정들을 시사해 주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당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시편은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 보석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저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의 인물인 다윗. 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로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돌을 내리치면 물이 나오고 엘리야처럼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들 말이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기도했더니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정말 많은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에는 이렇다 할 기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미 양들을 돌보면서 사자를 상대해 보았고 곰을 상대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었다라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무것도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 거저받은 것이 없었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그야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처절하게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상세하게 접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된 이후로도 이 점처럼 편하게 풀리질 않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에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자려나 했더니 게으름을 피다가 방심한 사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어떤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다시 한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은 많은 아내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사이의 이 분권 다툼 때문에 진흙탕이 되고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와 그가 지은 시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 대적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인데 내 피부 색깔 때문에 라든지 아니면 내가 태어난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분명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그 나의 사랑스러웠던 자녀들이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는 날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누가 우리 심장을 도려내가는 것처럼 아프기만 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1절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을 지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와 좀 많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그냥 자기를 미워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의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자괴감이 더 컸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달라고 간청할 때 딱 눈 한 번만 감아주고 그를 만나주고 아버지답게 아들을 좀 다독여주고 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길 가운데서 그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에 다윗 스스로도 뭐라 반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대적은 여러분 우리의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대적은 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 대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자괴감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것이 우리도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한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다 내 잘못이지만 그 책임을 다 내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자결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주어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히브리어의 일어난다라는 말은요, 이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다윗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대신 일어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람들은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그를 비하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지만, 구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내가 다윗의 구원자다, 내가 다윗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다면 다윗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승리하는 것이고요. 자격이 없어도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사방에서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괴감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7편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잠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이 우리로 잠잘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잠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대적들이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은데 또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대적들과 문제들을 이겼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를 오늘 밤 여러분 잠을 드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은 내 방패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대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명예를 실추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대적이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하는 이 영어의 격언이 있죠. 무엇이든지 연습해봐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수많은 대적들,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정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알아감을 통해 다윗과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만큼 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듣는 만큼 더 들리는 것이고요. 체험하고 순종하는 만큼 더 체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떤 대적이, 어떤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큰비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심으로 손수 양육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는 날마다 대적들을 만납니다.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죄가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내 영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게 할 터인데, 주여,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를 맛보며 우리 삶의 모든 대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받아 수고하시는 임현수 금영원로 목사님 내외의 기도 제목입니다. 4월에 예정된 범민족 연합 통일 대축제 행사에 탈북 동포들 3,000명이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탈북 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장학회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며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격이 변화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